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갈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 흔들립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뜻밖의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의 속에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원치 않는 바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주어진 상황이 변함이 없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계속적으로 도전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때문에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닥 같은 인생이 역전한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호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호의를 경험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호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집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호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당신께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호의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당신 말씀대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도전해 오는 문제 앞에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여인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기둥처럼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입니다. 딴 살림을 차린 이 첩이라는 여인은 밤마다 찾아와서 이 여인을 괴롭힙니다. 이 불쌍한 이 여인이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나를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이런 바람 앞에, 이런 위기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인생의 바람 앞에 상황을 탓하지 않고, 바람을 탓하지 않고,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도전해 올 때 여러분 바람을 탓하지 마시고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원통하면 원통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자 바람난 여인이 찾아와서 밤마다 괴롭힙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밤마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한나의 머리를 휘어잡고 이 저주받은 것아,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네가 철회한다고 되겠어? 무슨 새벽 기도야. 너 암만 해봐. 네가 예를 낳나 봐. 넌 끝난 거야. 네 남편 나에게 푹 빠져서 너에게는 관심도 없어. 이런 상황 앞에서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쏟듯 마음을 쏟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물쏟듯 하고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전해오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승리를 유지하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물쏟듯 기도하다가 기도의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기도하고 무릎짓고 초경에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여러분 지쳐서 이제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니까 목사님이 보시기에 얼굴이 벌겋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니까 꼭 술 취한 것 같아. 남편이 바람 피워서 괴로워서 술 마신 것 같아. 집사님, 술 끊으세요. 그러자 한나가 내가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기둥처럼 믿었던 남편이 나를 버렸습니다. 애 못 낳는다고 나를 소방 맞게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이런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진리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라면,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젊음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벚꽃 구경 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런 시간들,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이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물 쏟듯 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당위성은 아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승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물쏟듯 하시길 축원합니다. 물쏟듯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끝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런 호의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물쏟듯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내 통장에 돈푼이나 있고 부동산이 있고 등 붙일 따뜻한 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바람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질까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15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영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아파트 등기권이 여러분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주었어요. 2년 계약하고 전세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었어요. 그럼 전세로 들어와서 사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간에, 계약기간 어간에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 집 들어가서 어머, 침대를 왜 이렇게 놓았어? TV를 왜 벽에 건 거야? 이렇게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이 어때요? 주인님, 수도가 셉니다. 화장실의 벽에 금이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집 주인이 가서 보수공사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손봐주고 그러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경영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와서 전세 사는 집 그 주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초인종 눌러가지고 어떻게 살아? 응?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할 권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방문하셔서 일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런 역사도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진행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로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에 보좌가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어. 이렇게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게 안팎으로 여러분 써 있고 7인으로 봉해져서 아무도 이것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기, 인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 이 두루마기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놓인 그 두루마기를 아무나 보거나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루마기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렇게 서 있어요. 중보자로서. 근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에게 7뿔과 모든 권세와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 이분이 예수님께서 자 이제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시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기를 딱 취하시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두루마기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딱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봉헌을 하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역사도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천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야만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무슨 위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들 하나 달라는 기도였어요. 별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애를 못 낳는 여자가 한나 하나뿐이었겠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애 못 낳는 사람은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 못 낳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별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킵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사사시대가 마감이 돼요. 그리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 내가 너희의 왕인데 하나님 말고 말이에요. 저쪽 일본처럼 중국처럼 왕 말이에요. 왕. 보이는 왕을 주세요. 왕. 블레셋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야겠는데 그 왕을 세울 만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야겠어. 이런 왕정시대, 도래하는 왕정시대에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실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여자가 하나 있더라. 그 여자가 바로 한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노래하기 좋아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육신의 성향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여러분 그런 것은 좋아해도 기도하기는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말하기는 좋아하고 불평하기는 좋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좋아하고 문제 앞에서 이래니 저러니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좋아해도 기도하는 것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라는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 첩이었던 분이나라는 여자는 더욱더 여러분 강도가 세집니다. 이제는 머리채를 휘어잡고 동네를 끌고 다닙니다. 발로 차면서 이 여자가 저주받은 여자라고,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원통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다. 너는 기도했고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양으로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세 번째,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당대 최고의 아들인 사무엘을 선물로 줍니다. 사무엘을 최고의 아들로 세워줍니다. 이 사무엘이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1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2대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이런 사무엘을 이 땅에 와야 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고 사는데,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보너스로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기도 조금 했는데 그 기도를 주께서는 빌미로 해서 막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호의 앞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여러분 버려진 인생이야. 남들이 보면 팔자 센 여자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해. 남편에게 소박맞고 정말 버림받은 여자.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토에서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고 빈핍한 그 자를 거름더미에서 여러분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를 보십시오. 비천한 인생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부욕해 하십니다. 가난한 인생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수직으로 상승을 시켜줍니다. 이런 호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호의가 예비됐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기도하리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환경이나 바람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수직으로 상승시켜줄 호의를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직으로 상승시켜주는 이 호의는 어떤 호의입니까? 이사야서 40장 여러분 3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독수리가 여기서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뭐가 키워드냐면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호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면 늘 닭처럼 파닥거리는 거예요.
이걸 플랩이라고 그래요. 참새처럼, 갈매기처럼. 날아봤자 어때요? 수평 이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수평 이동밖에. 플랩. 하루 종일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평 이동이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그런데 독수리는 어떤 여러분 바람을 타냐면 여러분 독수리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오르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참새나 갈매기들이 오를 수 없어요. 이 바람을 독수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 없이 늘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투잡스리잡 열심히 해봐. 그래도 어때요? 아이고 바람, 아이고 인생 지친다, 아이고 날개 떨어지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러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구상에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이 수직으로 부는 바람을 탈 줄 아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 그리고 독수리밖에 없어.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독수리는 가만히 계곡이나 절벽 같은 데 이렇게 있다가 태양이 떠오르고 땅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평으로 부는 바람이 여러분 이때 뜨거워진 지열을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를 형성하는데 그 기류를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여러분 혹시 보면 독수리가 어때요? 날개짓을 하지 않고 날개만 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독수리가 날개만 이렇게 피고 있는데도 높이 올라서 빙빙 이렇게 돌다가 먹이가 딱 포착이 되면 쏜살같이 쫙 치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수직의 바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데 이런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면 인생의 스펙 별 문제 아니야. 인생의 무슨 신분 별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피곤치 않은 거예요. 날마다 복음에 벅찬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호의의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각 교구의 사역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 셀리더 할 것 없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전심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다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펴고 수직으로 상승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도전해 오는 모든 문제들이 일망무제하게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